에베소서 말씀을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13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감사라는 제목을 주님께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게 주셨어요.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딱 마주하고 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게 분명하구나. 저 스스로 너무 큰 감사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한적한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험악한 동네에 가고 있는데 깜빡 잊고 자동차 안에 열쇠를 두고 문을 잠궈 버렸대요. 지금이야 뭐 센서들이 있어서 차가 안에 있으면 소리도 나고 잠기지도 않잖아요. 근데 조금 예전에 오래된 차들은 그냥 안에서 이거 눌러버리고 혹은 바깥에 눌러버리고 닫아버리면 그냥 차가 시동이 걸려있는 채로 혹은 안에 차가 있는 채로 그냥 잠기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분이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니까 옷걸이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해결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다가 고민하다가 기도를 하셨대요. 마침내 하나님, 도울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도울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5분 뒤에 고물차같이 아주 허름한 차가 한다가 덜덜덜덜덜 이렇게 오더래요. 그러더니 차 한 사람이 딱 내리는데 온몸에 문신을 하고 티셔츠에 해골 그림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런 무락부락한 사내가 내리면서 여인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설마 저분은 아니죠? 설마 저분이 저 남자는 아니겠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 지금 처지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닌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사내분이 오시더니 뭐 도움이 필요하시냐고 물으니까 이 여자분이 차가 문이 이렇게 잠겨져 있는데 문 좀 열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내가 이 남자분이 식은 죽 먹기죠. 그러더니 그 옷걸이 좀 줘보세요. 그러더니 금방 뚝딱 하더니 열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몇 초 만에 자동차 문을. 그래서 이 여자분이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했더니 이 남자분이 고개를 숙이면서 정색을 하더래요. 저는 별로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차량 절도죄로 2년을 복역했죠. 출석한 지 2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두 팔을 높이 들며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송하게도 전문가를 보내주셨군요. 전문가를 보내주셨다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이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 앞에, 그 문제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 감사와 100% 똑같은 말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구체적인 표현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었을 때 이 감사는 곧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수준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감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것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묘한 미묘한 차이, 간극 같은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는 보통 이렇게 받으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기회를 주셨다, 감사의 시간을 주셨다, 감사의 내용들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붙잡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기대와 어떤 것에 대한 고백이 되는지 하는 것 말이죠. 오늘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붙잡게 됐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아닌 우리 각 개인에 대해서 적용해보고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어떻게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이런 말을 접하고 나면 마음속에 뜨끔하죠. 모든 일이 감사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봐도 어떤 일은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참 잘 되었다라고 자랑할 만도 한데, 어떤 일은 여전히 아픔이고 그 아프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고 여전히 큰 기도 제목일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이 감사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다면 이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해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근래 말을 참 잘 들어서 그래, 너 갖고 싶은 거 가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주 있는 날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부모 마음에, 아빠 마음에 네가 고르는 것이 뭐든지 내가 그걸 사줄 용의가 있어, 사줄 거야,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약속 아닙니까? 일단 골라봐. 골라본 다음에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너 뭐든지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네가 뭘 고르든지 내가 그것을 사주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 모든 일을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에 개입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는 거죠. 언제나 감사하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어떤 때는 정말 감사로 드리다가도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일이 앞으로 변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의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신기한 것은 바로 그 제목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에 혹은 며칠 전에 엄청 감사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너무 힘든 일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똑같은 일인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괜찮을 때는 감사가 그래도 잘 고백이 되지만 힘들고 어렵고 몰리면 이 감사라는 것이 요원한 일이 어떻게 힘들다, 바닥을 긁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언제나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주님께서 과거에도 아니 어제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언제든 함께 해주실 거기 때문에 너 지금 이 순간 언제라도 너 감사해도 된다.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이것이 이렇게 보이는 대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실 것이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모든 일에 언제나 너 감사해라 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주님께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게 뭐예요? 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가 감사해요? 다 감사하다니까요.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싶어요. 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런 감사한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감사한가요? 그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라고 고백해 보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매와 매듭이 돼요. 다 감사한 것 같지만 그러면 그걸 고백해 보세요.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 감사한데 또 감사하려고 보니까 또 없네. 근데 감사 안 한 것도 아닌데 감사한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기, 이스라엘 절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념하게 하신 이유가 딱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왔죠. 다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게 3번의 절기를 허락하셨어요. 6월절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맥추절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3번 절기를 너희들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6월절은 우리가 부활절과 똑같이 지키고 있죠.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3가지는 놀랍게도 추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초실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긴 지형의 첫 번째 맺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감사가 6월절 때 있어요. 무교절 때. 맥추절은요, 그들이 처음으로 들었던 보리를 감사하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농사가 보리서부터 시작해서 밀,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식으로 쭉 1년 내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농사였던 보리를 걷게 되는 것을 앞으로 밀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맥추감사절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고 나서 장막에 이렇게 잘 쟁여놨다, 거두어뒀다, 그런 의미에서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감사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정해두시고 그 날에 너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감사한데 그 모두가 다 감사한 것들 중에서 너의 고백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광야를 방황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돌아다니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심지어 그들이 패역하여서 광야에서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그리고 맥추절은 이렇게, 유월절은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정한 날을 정하신 것은 그게 중요한 매듭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라고요. 무엇이 더 우리에게 있느냐,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멘토 목사님이기도 한 창천교회 구자경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 뵀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분이 제게 저와 함께 사역하면서 있었던, 저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 하나를 다시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목사님이랑 같이 동역할 때, 전도사 때 추수감사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여러 일들이 이렇게 있다가 남아있는데 어떤 분이 상담하시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저라도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분과 함께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요점은 뭐였냐면 자기가 지금 교도소에서 막 출소했는데 지금 자기를 신고했던 자기의 처와 그 내연의 남편,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내연의 남편, 같이 있었던 그 남자를 지금 죽이러 간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나오자마자.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권총을 보여주더라고요. 21세기에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지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기가 교도소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런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가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죠.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있는 생명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분이 영접기도도 따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저한테 본인이 조직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가서 다시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 그때 전도사 월급이 그 정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왜 절대로 생각나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가끔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뜬금없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이 갑자기 득달같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날 때까지가 무섭지 한번 생각나고 나면 정말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일이었는데 저희 집사람까지 찾아가서 신용카드 다 빌려서, 그러니까 저희 카드를 다 모아서 신용의 한계까지 다 전부 다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새롭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제 믿음이요, 유리 믿음이거든요. 유리 믿음. 누가 이렇게 좀 건드리면 깨져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쓰임받았으면 감사하고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 뻘짓했구나.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그 다음 달에 전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월급을 훨씬 넘어가는 돈을 현금 서비스로 받아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쉽게 그럼 그 다음 달 다 갚고 그 다음 달은 살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0만 원 만약에 월급을 타시면 그러면 뭐 100만 원 저금하고 100만 원으로 쓰세요? 200만 원 월급이면 250만 원 쓰고 50만 원 빚지는 거 아닌가요? 매월?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 삶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 되게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한 영혼 살렸으면 됐지. 그러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다가도 그래 우리가 내가 한 영혼 살렸으면 됐지. 그렇게 이렇게 막 스스로를 막 칭찬해 줬어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유리믿음이라니까요. 유리믿음. 그런데 감리교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매년 진급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시험도 봐야 되고요. 논문도 써야 돼요. 설교도 매번 내야 되고요. 그리고 수련회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련회 다 같이 모여서 뭐 공부도 엄청 시킨 다음에 그것 가지고 시험 또 봐요. 저도 진급 중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님들 같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갔습니다. 그때까지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친구들이랑 다른 전도사님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사고 사례 뭐냐면 저는 당시에 정릉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정릉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아니 봉천동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전도사님이 권총을 들고 와서 150만 원을 그렇게 주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처음에 누가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저랑 집사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똑같은 이야기가 봉천동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날부터 잠을 진짜 못 자더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유리믿음이라고, 유리믿음. 기도도 안 되고요. 기쁨도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속일 사람이지 전도사를 이렇게 속이고 그렇게 사냐. 자기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몇 달 동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부모님한테 가서 제가 그렇게 돼서 이만저만해서 돈 좀 보태주십시오라고 정말 죽어도 얘기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죽어도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얘기한들 부모님이 어이구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어렵고요. 자다가도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가 막힌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첫째가 태중에 있었거든요. 우리 은혜가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면 싹 다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11조 뭐 이런 거만 바로 빼놓아야 그래야지 이제 뭐 이게 할 수 있어요. 생활비는 거의 빼놓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딸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임신하니까 먹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인삼 딸기라고요. 2,000원, 3,000원 하면 빨간 소쿠리에 그 왜 빨간 소쿠리에 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빨간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가득 담아주는 딸기 있어요. 그 2,000원, 3,000원이면 어마어마 먹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딸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걸 사줄 수 있는 2,000원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 때라도 괜찮아진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셨냐면 저희 집까지 가는데 시장 통과할 때 권사님 한 분 만나서 권사님이 뜬금없이 비닐봉지 하나, 검정 비닐봉지 하나 주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먹으라고. 집에 와서 와보면 그 안에 딸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쌀이 떨어지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 집 앞에 검정 비닐봉지가 이렇게 사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쌀이 들어있어요. 김치가 떨어지면 평소 때는 뭐 김치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렇게 하는데 없을 때는 김치 없으면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아셨는지 또 저희 사택은 또 어떻게 아셨는지 그 앞에 검정 비닐봉지에 김치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추수감사절을 맞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진짜 돈이 없었어요. 재정이. 뭐 이렇게 카드는 이미 빵꾸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카드를 돌려볼 수는 없고요. 돌려막는 것도 이미 그냥 딱 이미 신용불량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집에 있는 돈을 다 모았습니다. 돼지도 잡았고요. 굴러다니는 거 다 모아봤어요. 지갑에 있는 거 혹시라도 꽁쳐놓은 거 다 뽑았어요. 그랬더니 7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7만 원이.
그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희 집 전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잔돈까지 다 털어서, 잔돈까지 다 트니까 되게 두툼해요. 안에 동전이 들어가 있으니까 두툼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동 없었습니다. 무슨 감동이겠습니까? 속아서 있는 거 다 드리는데, 추수감사원금 드리는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거를 저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사역하셨던, 그때 당시에 담임이셨던 그 목사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때 참 그런 짓 하고 돌아다녔지,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지난 후에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때 드릴 때는 그게 막 엄청 감사해서, 와, 우리 집에 6만 얼마나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었고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없고 그냥 있는 거 다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평생 기억에 남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더라고요. 저는 주님도 기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주님께 드렸던 그 재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날 추수감사절 때 저희 교회도 다음 주에 아마 여기에 이렇게 과일이 좀 있을 텐데, 그 교회는 여선교회별로 맛있게 이렇게 과일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방서, 뭐 경찰서, 파출소, 뭐 노인정 이런 데 다 미리 약속을 하고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배 드릴 때 같이 이렇게 전시해서 예쁘게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면 그날 전부 다 이렇게 가져가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장식을 하려고 보면 꼭 좀 비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좀 있었으면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돈으로 그냥 그 빈칸만 이렇게 채우는 이런 과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가져가고 나면 그 남는 것들도 꽤 되는 겁니다. 강당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사찰 권사님서부터 이제 가져가서 이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맨 끝에 2박스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서로 하면 안 되니까 부목사님 하나랑 저랑 둘이 공평하게 우리 계급장 띄고 가위바위보로 가져가자. 이제 안에 뭐 있는지 모르고 박스 안에 넣어놓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선택해서 가져가는 거다. 열어보는 거 없기. 그러면 서로 빈정상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박스를 이제 가위바위보해서, 제가 이겼는지 졌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집에 가서 그 박스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 뭐 있었을까요? 그 안에 메론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메론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참외도 아니고 메론. 평소 때 좋아하지도 않는 메론이 임신하니까 먹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저는 메론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날 저에게 멋진 선물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가지고 결정이 돼요. 상황이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고쳐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 10명 중에서 9명이 그냥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한 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병이 나았다고.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9명은 어딨냐? 모르죠.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적용되고 붙잡혀졌어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치유뿐만이 아니라, 시작뿐만 아니라 그 열매와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붙잡았어요. 주님께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로 그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열매를 주신 거구나. 감사는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열매가 만들게 하는 키예요.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얼마를 헌금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무슨 일이든, 너 언제든 감사해도 된다 하는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고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감사의 이유를 주셨어요. 퍼머넌트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늘 힘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이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거나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사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스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예스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을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서 어떤 홀아버지가 아내가 일찍 죽어서 남편 혼자 이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유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유별난 취미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예술 작품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렘브란트나 모네나 고호나 이런 것들 귀중한 그림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모아서 살고 있는데 자기의 거대한 공간에 집에다가 그런 걸 장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집에 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세월이 흐르니까 장성했습니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아들이 나가게 됐어요. 입대하게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전투 중에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희망이 사라졌대요. 희망이.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힘든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넋놓고 있는 시간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청년이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배를 눌렀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열어주니까 한 청년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방에서 정말 죄송한데 그러면서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걸 이렇게 주더래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저는 아드님과 같은 소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저희 둘은 매우 가까운 친구가 되었는데 어르신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자기가 그림 그린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그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아주 비싼 그림도 많이 사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막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훌륭한 예술가는 아니지만 친하니까 어느 날 저녁에 전투가 소강 상태인 때에 아드님의 초성화를 이렇게 스케치했다는 거예요. 잠깐 옆에 친구한테 사진이 있는 건 아니까 스케치했는데 별건 아니지만 어르신께 드리면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 스케치를 그 아버지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감사를 표하고 그 군인은 그곳을 떠나고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와서 그 스케치를 뜯어보니까 포장을 뜯어보니까 눈물이 주르르 나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평상 그 예전 모습이 거기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자기가 보기엔 너무 잘 그렸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여기 이렇게 스케치로 그려져 있네. 이 아들의 모습이 전장에 있었던 마지막 모습이겠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버지의 집에 가장 좋은 곳, 자기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제일 그림이 잘 보이고 제일 좋은 그곳에 그림들 싹 쳐버리고 이 아들 스케치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을 때까지 계속 매일 그림을 보면서 큰 위안과 기쁨을 누렸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도 죽었어요.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아버지가 모았던 콜렉션을 이 그림 작품들을 이제 다 이제 경매에 붙일 테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것 좀 한 점 사가지고 상속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 좀 사서 우리 좀 하자. 이제 다 나올 테니까 다 판매될 거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비행기 타고 모였어요. 자,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방을 가득 메웠는데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데 이 경매가 시작되면서 경매를 하는 입찰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작품이 아닌 목록이 없던 그림 한 점으로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젊은 군인의 스케치, 그 아들 그림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술품 수집가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있다가 서로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빨리 시작해라 이게. 근데 100달러부터 입찰한다고 경매인이 이야기하니까 우린 아마추어 그림은 필요 없고 빨리 해라. 그러니까 아무도 값을 부르지 않더래요. 침묵이 막 흐르고 뒤에서 빨리 진행하자고요. 그 경매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100달러부터 입찰을 시작합니다. 10만 원 정도잖아요. 뒤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손을 들더래요.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이 가족과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저 아들도 잘 압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어머니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상냥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그 스케치를 사겠습니다. 내게 돈이 많지는 않지만 100달러를 지불하겠습니다. 저 스케치를 매우 갖고 싶어요. 이 지역 주민 할아버지가 그걸 샀습니다. 경매인이 말했어요. 100달러 나왔습니다. 150달러 입찰 없으세요? 응찰하실 분 없습니까? 그랬더니 빨리 치우라고, 빨리 끝내고 그 다음부터 빨리 하자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둘 그러면서 이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어서 경매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웅성웅성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사람 다 물러모아서 경매를 했는데 자기가 원치 않던 그림 하나 팔고 입찰이 끝났다 그러면, 경매 끝났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때 경매인이 말하기를 경매가 끝났다고 막 불평하니까 무슨 일이냐 설명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작품들의 주인이 남긴 유서에 따르면 그림을 경매에 붙일 때 내 아들의 스케치부터 시작하고 내 아들을 가진 사람이 모두 다 갖게 해라. 내 아들의 스케치를 가진 사람을 그 사람한테 내 그림 다 줘라. 다 줘라. 다 그 사람 거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죠. 내게 하나 남은 사랑, 그 아들이 갖고 있는 가치, 그 가치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와 같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참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수도 있고 넘어졌던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그분을 붙잡고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감사할 거리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놀라운 증거이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그게 감사의 무게가 될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요.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 감사는요, 성령의 충만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은 감사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붙잡은 이유가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과 새번역 성경을 보면 소제목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개역 개정판 성경은 21절까지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삶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물론 성경마다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새번역 성경은 20절까지를 끊습니다. 그리고 서로 순종하십시오라는 것은 이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서로 가족들끼리 해야 될 순종과 사랑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차이가 왜 생기냐면 이것의 헬라어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 번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5장 18절에 나와 있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번역 성경으로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 그 문장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는 것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라는 제목으로 봤을 때 서로 화답하고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라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리고 순종하라까지 이어지는 것이 분사절이에요. 분사절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표현으로는요, 그냥 세번역으로 성경할 때는 뭐뭐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서로 화답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서로 화답하는 게 참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고 가슴으로 노래하여서 감사하여서 서로 순종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데 있어서 놀라운 키, 마스터 키, 통로가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려면 감사해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는 맥주감사절을 생각해보죠. 추수감사절이 아닌 우리 맥주감사절 생각해봐도 그날이 오순절이면서 성령 강림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첫 믿음의 고백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한 최고의 지름길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표현할 때 비로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몸을 갖게 되고 기쁨을 갖게 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야,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할 때야, 말로든 뭐든 표현할 때야 그게 온전한 형태를 가진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 잊혀져 버릴 것이 아니라요. 낮은 울타리에 1006개의 동전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글입니다. 어느 사회복지사분이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섬기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찾아뵀는데 어느 한 집을 찾아뵀더니 깜짝 놀랐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이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화상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 있고 코 가운데 대충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마 코가 있던 자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집도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가구라는 게 장롱 하나랑 밥상 이거 하나 있는 그런 가정이었답니다. 이 사회복지사가 얼굴은 왜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과거를 줄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가족들도 다 죽고 아버지랑은 자기가 살아남았는데 아버지도 똑같이 그렇게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자기도 있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와서 본인이 너무 힘들고 직장도 얻기 힘드니까 술 많이 드시고 그렇게 이분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살기 위해서 집을 나갔대요. 막상 집을 나왔는데 근데 갈 데 어디 있습니까? 여자가. 어린 여자애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황자들 보호하는 시설에서 몇 년간 지나다가 거기서 남편을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복지사분이 좀 놀랍죠. 왜냐하면 화상도 이렇게 입고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죠. 근데 남편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딸도 낳았고 그때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딸 낳고 오순도순 살 때. 그런데 그것도 잠시고 딸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후에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에 세상을 떠나게 되더래요. 아파서. 너무 힘들고 무너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전철역에 가서 구걸하는 거였답니다. 구걸하는 거.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무료로 성형수술을 몇 번 하게 됐대요. 이 화상을. 자기는 이 성형수술만 하면 엔간한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웬걸 몸은 몸대로 힘들고 이 화상이라는 게 잘 회복도 되지 않고 진짜 너무 힘든 일들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절망하게 됐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만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쫙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가 그리고 이제 형편을 살리는 거죠. 이분을 도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보니까 부엌을 보니까 뭐 라면 하나, 쌀 한 톨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쌀 바로 올려 보낼게요. 그리고 보조금도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사회복지사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잠깐만 있어 보라고 하더니 이 여자분이 장롱에서 깊숙한 데서 뭘 이렇게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사회복지사분 손에 이렇게 얹혀주더래요. 소리가 나는 검정 비닐봉지, 마법의 검정 비닐봉지. 근데 그 안에 풀어보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이. 이분이 자기가 구걸하면서 1000원짜리가 들어오면 생활비로 쓰고 500원짜리가 들어오면
자꾸 시력을 잃어가는 딸아이 수술비로 저축하고, 그리고 100원짜리가 들어오면 자신보다 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드리기로 했어요. 좋은데 써주세요. 이러고 100원짜리를 모아놓은 걸 주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그 돈을. 여기 지금 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그걸 주어야 마음이 편하겠다는 그녀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세어봤대요. 여러분 동전 세어보셨습니까? 동전도 오래 놔두면 녹습니다. 그래서 녹이 묻어요. 다 세어보니까 1,006개가 있더래요. 106,000원, 10600원, 10600원이 거기 있더래요. 돈을 세는 동안 10손가락이 다 더러워졌지만 감히 그 거룩한 더러움을 씻어내지 못하고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말았다.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 여자분에게는 자기가 1,000원, 500원, 100원, 그 100원이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이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하실 것들을 반응할 수 있는,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것대로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추수감사절 헌금은 전액 다 모아서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분들을 돕는 일에 쓰여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연계를 하는데 요즘 개인정보법이 많이 강화가 돼서 연락처가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저희가 직접 갖다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는 저희가 더 많이 봉사할 수 있고 여러 번 이렇게 신용을 쌓으면, 신뢰를 쌓으면 그러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일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는 않죠. 하지만 정말 잘 전달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500만 원을 가지고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쌀 나오거든요. 라면 가끔 나와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오랫동안 안 썩는 것들 있잖아요. 미역 같은 거, 뭐 내복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박스를 정성껏 꽤 묵직하게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500만 원어치요. 그래서 제가 박스를 똑같이 균일하게 만들다 보니까 아무 마트에 가서 그냥 뭐 사과 박스 몇 개 갖다 놔도 쌀 수가 없어서 그걸 우체국에서 규격 박스를 사가지고 거기다 아주 꽉꽉 담았습니다. 꽉꽉. 아주 머리를 많이 써서 정말 빈틈없이 큰 박스에다가 꽉 담았어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갖다 줬습니다. 그분들이 약속하셨어요. 자기들이 책임져서 이 광남동 일대에 독거노인분들이 550명이 계신데요. 물론 그 중에는요 아주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보기에 행정적으로는 돕고 혼자 사시지만 생활이 괜찮은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희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 거기 사회복지사분들이 정말 선별해서 그렇게 갖다 드리겠다고 배달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저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왔죠. 근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전화 왔습니다. 81세의 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50여 년 동안 혼자 사셨대요. 그러니까 31살부터 혼자 30살, 뭐 20대 후반서부터 혼자 사신 거잖아요. 81세 할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받으셨대요. 뭐 선물을 받으셨대요. 근데 전화하신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게 우체국 박스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택배인가? 택배인데 받는 사람도 안 써있고 보낸 사람도 안 써있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이름 쓰지 않았거든요. 교회 이름 거기다 바깥에 써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안에다가 물품들을 빡빡 넣고 그 중에 조그만한 진짜 뭐 지도, 그러니까 주보 한 장, 그리고 이제 교회 연락처 쓰여져 있는 걸 갖다가 그냥 그 안에 물품으로 넣었어요. 바깥에다가 이제 우리가 막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이렇게 막 택 붙여가지고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이분이 할머니가 이렇게 찾으시는데 바깥에 아무데도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건가 아닌가 막 고민하셨나 봐요. 그래서 열어서 막 빼고 보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 많이 있고 좋으셨나 봐요. 그렇게 보다가 거기에 이제 주보 있고 그렇게 보니까 그 주보 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 전화번호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교회 안 다니시는 게 분명한 게 번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가 번창했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건 아마 이분 때문에 부흥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번창했으면 좋겠다.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교회를 둘러본 후에 그렇게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2분 이상이 전화를 주셨어요. 교회 박스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500만 원 도왔습니다.
저희 교회 목회하면서 사실 저 헌금 얘기 진짜 못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제가 헌금 얘기 잘 안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저 오늘은 좀 독하게 얘기 좀 해보려고요. 다음 주엔 좀 많이 하시죠. 박스를 몇 개 더 만들면 좋겠어요. 사실 박스 만드는 거는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만들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100% 아니 거기에 플러스 교회의 재정이 좀 들어가서 박스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한 번 시작한 일이니까 한 번 시작한 일은 적어도 몇 년은 해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나서 이게 효과 있다 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렇잖아요. 저희는 아무리 그래도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분들을 그래도 신뢰해요. 그분들이 그래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제일 잘하실 거라고 저는 신뢰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스를 만들어서 독거 노인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550명이래요. 550명이래요. 550명 다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여러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렇게 꿈꿉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그런 방법과 수단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여러 번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더 구체적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것들을 정말 과하게 힘들도록 주님께서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힘든 거야말로 주님께서 언제든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주님의 이름이 뛰어나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과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